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인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이중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목사님을 아실 것 같아요. 침례교 목회자이신데 정치적 입장이 아주 또렷하신 분이라, 또 같은 입장에 서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분 그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치적 입장이 아주 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교회 목사님 이름이 그 목사님 설교 썸네일에 이렇게 올라와서 유심히 이제 한번 유심히가 아니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정동수 목사님께서
여기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어떤 좀 비판이 담긴 그러한 설교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것을 두고 이분이 이제 비판을 하시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조금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 이찬수 목사님이 정통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 오순절 은사주의 집단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본인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이 저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 그걸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통 장로교 목사인데 어떻게 오순절 은사주의 집단에 가서 설교할 수 있냐. 네. 두 번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본인이 인용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인용한 책이 뭐냐?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그대로 읽어주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그분도 목사님인데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 요한복음도 있지만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무슨 책이냐? 반야심경 묵상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반야심경 묵상을이라는 책을 썼다. 그럼 뻔하지 않냐 이거지. 이분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든지 뭐 이렇게 약간 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냐? 장모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뭐 소설 요한복음까지는 좀 이해하겠어. 근데 반야심경 묵상을 했어?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의 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대로 읽어주는, 인용하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이냐 이거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책을 어떻게 설교해서 읽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정동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는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소설 요한복음 반야심경 묵상이라는 책을 쓴 그분에 대한 글을 읽어줬다. 이거는 제가 다루지 않고요. 장로교 목사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주의는 잘못되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겠는데 좀 유명해지셨어요. 더. 왜? 소위 정치적 입장이 선명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시고 올바른 소리 많이 하시고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자칫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그분의 조금 제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봐 제가 약간의 우려, 제가 믿지만 약간의 우려와 함께 좀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물론 다른 사람의 편향적인 그런 신학적 한계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변호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동수 목사님은 성령님을 거절하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한 부분만 인정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받아들이지만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받아들이지만 또 임하시는 성령은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은 계시한 모든 말씀들은 다 양식처럼 받아 먹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꼭 그분만이 아니라 성경적인지를 잘 살피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유익한 것은 취하고 성경적으로 유익한 것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분별하여 버릴 수 있는 그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걸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고귀해서 고귀하다 그래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개혁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는 고귀한 마음이어서 데살로니가보다 또 더 고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받은 그것이, 들은 그것이 정말로 저 설교한 저것이,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 있나? 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섞인 말씀인가? 왜곡된 말씀인가? 잘못된 말씀인가? 분별하는 태도는 신사적인 것이고 고귀한 마음인 것이고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정보를 접할 때, 새로운 것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말씀인가, 성경에 위배된 것은 아닌가, 섞인 것은 아닌가 하는 한 분별심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과 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내주하신다 하면 들어와 사신다 그 말이죠.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임하시는 성령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한 구절씩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아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 이 부분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자, 세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속에서.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네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이중사역이라. 성령은 한 가지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중사역을 하고 계신다. 내주하시는 사역, 임하시는 사역.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이중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사역, 임하시는 이 두 가지 이중사역이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시기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구절 찾아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In you,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또 영어로 보면 in you,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라는 표현도 있고 among you라는 말도 있어요.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경험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경험으로 안다. 내가 아내를 안다, 그 말은 그냥 그냥 내 부부니까 그냥 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안다, 그런 의미. 경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경험했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따르는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 따르는 체험이에요. 그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회심하거나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따르는 체험, 즉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니까 2차적인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는 부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로 충분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려 하면 임하시는 성령님까지, 임하시는 성령님의 체험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임하시는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가장 먼저 임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최초의 경험,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방언을 표적으로 하는 그 최초의 성령 충만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처음 그때 임하셨냐, 나에게 나타나셨냐? 그렇진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마음을 열어준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 안에 들어와 사시는, 내주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플러스 임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도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이중 사역을 다 믿는 자들은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와 네 번째 성경 구절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고 또 임하시는 성령의 이중 사역을 이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물이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은 했죠. 물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물은 성령님을 성경에서 물 할 때는 성령님을 뜻할 때도 있고 말씀을 뜻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문맥상 분명히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 그 속에서란 말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 속에서, in him,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가 얻는 축복, 즉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함을 받는 사람이 얻는 축복, 영생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말해줘요. 자, 읽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요새 언어로 봉인, 진공포장.
부패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가서 내부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이 진공 포장한 상태, 그걸 이제 봉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거듭난 나의 영을 봉인하세요. 이렇게 봉인하셔서 내 마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입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구원받은 나의 영혼, 구원받은 나의 영 안에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이 계속 이어지도록, 영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역사, 그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거듭난 나의 영이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거듭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을 봉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서로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듭난 나의 영이 오염되어서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영생을 잃어버린 일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사랑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지고 안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진리와 영으로, 거듭난 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의 영으로, 그리고 이 상태를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힘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를 덧입는 예배가 되고, 충만해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림으로 온전히 그려내고 항상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신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얼마나 완전한 예배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in him,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를 끊임없이 샘물처럼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라면 더 많아요. 요한일서에 가서도 보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랍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영생의 기쁨이, 영생의 만족함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절에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이 물이 그 사람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가 얻는 축복, 즉 영생을 말씀하고 계심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뭐와 관계가 있다? 나의
영생과 관계가 있다. 나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물과 같은 성령, 즉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강물과 같은 성령, 즉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샘솟도 퐁퐁퐁퐁퐁 내 안에서 그냥 적셔지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것은 나의 영생과 나 자신과 나를 축복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미요. 요한복음 7장에서 강물과 같이 거대하게 흘러 넘치는, 즉 임하시는 성령님은 또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이때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죠.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흘러나리라. 나에게서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이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죠. 그래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표현은 뭐냐, 그냥 나를 위한, 내 속에서 나를 적시고 나를 축복하는 나를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임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바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치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은 성령의 상징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물로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역사와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퐁퐁퐁퐁 샘물처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콸콸콸콸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되는 임하시는 성령. 이 두 이미지 그려볼 수 있겠죠? 제가 언젠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예언자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예언자가 왔어요. 왔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 뒤쪽에,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단층 단독주택 같은 곳인데, 그런 집에서 내가 살아봤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집이에요. 뒤뜰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불이 나게 뒤뜰로 갔더니, 와, 마당 문지방 있는 데서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콸콸콸 쏟아져 나와 가지고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다시 이렇게 땅으로 스며드는, 땅으로 어딘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거 솟아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양동이를 가지고요, 그 물이 솟아나오는 그 물구덩이 안으로 턱 들어가서 물을 막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막 퍼올리는, 그러다가 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이 성령이 그 이렇게 강물처럼, 네? 지하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냥 샘물 퐁퐁퐁퐁 그냥 적시는 옹달샘 그런 게 아니라 콸콸콸콸 해서 누군가에게 막 날라줘야 하는 어떤 예언적 성령의 흐름처럼 꿈 안에서는 느껴졌어요. 그때 또 힘을 얻고 또 이런 예언적 사역에, 계시 사역에 더 매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성령의 이중 사역과 관련 있는 두 가지를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중 사역, 샘물처럼 나의 영생을 위한 성령의 내주 사역,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성령의 사역, 그 임하시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열매와 은사와도 관계가 있어요. 열매와 은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격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희락, 화평, 절제, 양선, 충성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요 9가지 열매는 인격이, 성령의 인격인 거예요. 인격. 그죠? 인격이죠. 사랑하는 거 인격이죠. 기뻐하는 거 인격이죠. 그죠? 절제하는 거 인격이죠. 친절한 거 인격이죠. 충성스러움 다 인격이죠. 경건 다 인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인격이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샘물처럼 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 옹달샘처럼 맑은 샘물처럼 퐁퐁퐁퐁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이 나를 덮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인 거예요. 인격. 자, 또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임하시는 성령의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이 유익하게 하려고의 대상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목적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온라인 안에도 계시는 분이 심장이 좀 쪼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심장이 약간 아프면서 쪼여요. 이렇게 뭔가가 심장을 이렇게 꽉 쥐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나았습니다.
그 증상이 지금 있었던 분 나으셨으면 꼭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9가지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렴. 누구를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생각해,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외에, 방언 기도하는 그 은사 외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목적, 성령의 은사의 목적, 유익하게 한다 그랬는데 좀 더 풀어서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하는 겁니다. 좀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서 나타난 이 은사들에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비슷하죠? 지혜와 지식. 근데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을 나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렇게 말해주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저 청년 때 다른 어떤 청년이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곤충이 공중에 떠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거꾸로 떠가지고 겨냥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저는 이 사람을 모르죠. 외모밖에 모르죠. 잘생긴 남자, 순하게 생긴 남자, 그런 남자, 좀 눈동자는 어째 좀 풀려 있는 것 같은 남자. 그런데 이렇게 곤충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자살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자살을 자꾸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만 아시는 지식,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 그걸 나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처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아주 하나님께서 귀 쓰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을 저에게 알게 한 것,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가지고 적용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이 끝난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을 깡그리 잊어버릴 만큼 흉악한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을 꿈에서 바로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듣고 해석해서 창고를 각 지방마다 다 지으세요. 그리고 관리를 세워서 7년 풍년 때마다 곡식을 전부 걷어가지고 전부 창고에 넣으세요. 계속 7년 동안. 그럼 그 다음에 또 수확이 일어나면 풍년이니까 그러면 그 곡식을 창고에 넣기 전에 먼저 지난해 곡식 빼서 그 곡식을 먹도록 하고 새 곡식을 또 채워넣고 그 다음에는 또 빼서 나누고 또 채워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풍년을 관리하는 거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인가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곡식이 너무 많으면 경제가 또 붕괴해요. 너무 호황이어도 붕괴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하라는 거죠. 적용점을 알려주는 거. 그게 지혜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흉년 때는 어때요? 곡식이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독과점. 그 사재기 해가지고 그 가지고 비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는 재어놨던 국가의 창고에서 곡식을 적절하게 방출함으로써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제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 은사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대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근데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때에만 사용되는 믿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믿음이 다시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 될 거야. 그 일이 될 거야. 그 일은 이루어져.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에게만 주신 믿음의 은사예요. 누군가가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셨어도 누군가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믿음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 상황은.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또 그에 관한 믿음은 또 없어져요. 그런데 한번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믿음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항상 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해되셨죠? 보통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나 자신에게만 그 믿음이 왔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병들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들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도 치과 전문이 있고 정형외과 전문이 있고 내과 전문, 외과 전문, 피부과 전문 뭐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병들도 사람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를 받았어도 분야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뼈들을 잘 고치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뼈가 잘 낫는 거예요. 갑자기 붙어버리기도 하고요. 뼈가 길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암을 못 고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암 환자는 잘 고치는데 이상하게 뭐 다친 사람을 고치지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쓰시네요. 병들 고치는 은사들 그런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야가. 물론 한 사람이 모든 병을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고칠 수도 있죠. 그러나 특정하게 어떤 병들을 잘 고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물이 포도주로 된다든지 다른 물질로 변한다든지 이런 능력들, 기이한 능력들. 갑자기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종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꾸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네가 자꾸 주둥이로 이상한 말 하는데 주님을 방해하는데 너 앞으로 해 못 볼 거야. 빛을 못 볼 거야. 딱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장님 되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독사한테 물려도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맛있게 잡수고 푹 자고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들에 속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무슨 은사가 있죠?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여러분 보시나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예, 여러분 예언은 아시니까 예언하는 은사.
지난번에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지침을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들으신 주일 오후에 안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 지침을 어기시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는 참 귀중한 건데 요게 묘하게 잘못 사용되면 혼란을 가져오고요.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교회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사용을 질서를 따라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들으시고 그 지침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잘 꾸는 것도 예언적인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질서예요. 목자 없이 목자의 허락받지 않고 누구에게 예언한다든지 누구에게 뭐 꿈을 보니까 당신 집 팔아야겠다, 팔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 한다든지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고개를 깨우다 하신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 절대 금입니다. 금합니다.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초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요, 직분은 주님으로부터 오고요,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와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왕 나온 김에 이게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4절부터가 중요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5번이래.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목자라는 직분,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많이 나타나 그럴지라도 직분을 주신 주님의 명령을 초월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과 성취시키는 그 역사를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서를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9가지 은사를 사용할 때 꼭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항상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을 따라서 허용된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보다도 신령해, 목자 너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해가지고 은사가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건 네 방해하면 안 돼, 찌그러져 있어,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태도 가지면 어떻게 한다? 뒤진다. 자,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예언함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영들 분별함을. 이게 영들 분별 은사가 이 마지막 단에 참 중요해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사탄의 역사다. 아, 섞여 있다. 이런 거 분별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도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 때문에, 철학 때문에 좀 사탄의 역사도 끌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소설 요한복음을 쓰면서 동시에 반야심경 묵상을 목사님이, 물론 다른 종교에서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묘하긴 하죠, 그죠? 소설 요한복음 썼으면 소설 마가복음 쓰지 뭐하러 반야심경으로 가. 그건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필명으로 뭐 그런 거 한다면 몰라도 좀 그러긴 하죠. 저 같으면 좀 조심할 것 같은데 그분은 과감하게 선을 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죠. 영들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한국에서 은사 받았다는 권사님들 예언해 준다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스타일인데 주로 네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라기보다는 영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심령 기도라 그러죠. 심령 기도. 그 사람의 상태,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그걸 말해줌으로써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은사.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심령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 영분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언의 은사의 특징은 미래적인 요소가 많아요. 미래적 요소가 가미된 거, 미래적 요소가 주된 거, 그게 예언의 은사고요. 어떤 상태를 읽어내는 것, 그래서 말해주는 것은 영분별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카톡을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방언도 종류가 있어요. 방언도 종류가 있어요. 방언의 목적이 기도로서 하는 방언도 있고,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언도 있고요.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때가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막 갈라디아 방언으로도 하고 막 베레아 방언으로도 하고 저 먼데 데살로니가 방언도 하고 막 아니 여기 갈릴리 촌놈들이 뭐 지중해 연안에 뭐 여러 나라 말을 각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다 알아듣는 거야. 거기는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먼 데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인데 그쪽 그 나라 말을 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도 없는 이 촌놈들이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건 기도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언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방언도 있어요. 또 천사의 말이라는 방언도 있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랬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이 지상에 없는 말, 이 지상에서는 비슷한 말도 없는 말을 할 때 그건 천사의 말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 지상에 있는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는 아닌데 중국어 같고, 영어 같은데 영어도 아니고, 불어 같은데 불어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방언이라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도 통변하는 것은 방언 통변의 은사고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믿는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임하시는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성령의 이중 사역인데 두 방향의 사역인데 하나는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영생과 관계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하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두 번째는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임하시는 성령. 이 임하시는 성령은 주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이중사역, 두 방향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 다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 다 합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정 목사님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는 성령의 임하시는 사역은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바로 나와야지. 아니래잖아, 저쪽에서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해서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보다도 무슨 교회보다도 예수세계교회에 계시는 성령님은 더 신사적이고 더 마음이 고귀했고 너그러워서 목사님이 한 설교를 정말 그러한가? 목사님 설교가 맞나? 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진리로 꽉 단단하게 세워지는 분들 되시라 이 말이죠. 제 설교도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제 설교도 분별하셔야 돼요. 항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딱 들어보고 좌파네 우파네 이런 것만 분별 잘하지 말고 맨 요즘 막 좌파 같은데 저분 우파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우파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좌파인데 좌측에 계신 분이야 이러셔요 이러지 말고 이런 데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분은 요 부분은 참 잘 인정하시고 잘 성숙하고 잘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인데 요 부분은 좀 아직 이 부분이 신학이 조금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이구나. 비난할 것도 아니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시구나 알고 요건 내가 거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되자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샘물처럼 솟아나기 원합니다 하면 무슨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곁에서 발음이 조금 이 모음이 잘못되면 나까지 헷갈립니다. 자, 샘물처럼은 뭐라고?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계가 되어 있다.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는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 목적은 유익하게, 어떻게 유익하게?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관계되어 있다. 이러면 여러분 확실하죠? 여러분 안만 꽉 차는 게 아니라 바깥도 무장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만 꽉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도 무장해서 능력 있게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를 다 취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물의 성령의 역사에 충분히 젖어들어 성령의 인격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성령의 강물처럼 흐르는 임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역사하며 교회 바깥에서도 역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 하셨사오니 권능이 임하고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셨사오니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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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샤바라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니마라디아라돌로 샬라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쇼라델라 소로델라 카로나마 샤르갈라이펜 인스라델라인든 샤르코르덴 샬라카이 인스라델라드라티오르건 솔로 데스파라스테스 이스크라체 샬라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 수학을 잘하게 되리라. 여기 있는 학생들 중 어린이 중에 수학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고급 높은 수학으로 들어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수학을 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샤라바다리안도로 살라바라카리아 오샤라달라 카르도메 샤라가리안도로스 이스라드라디아르도드라디아라바 일라그라디아르돈 조르가시아르발라티아라바 샤라가라라 티아로로로로레베테리아스 이사로로로로 카다라시아라발라디아르코 이라그라디아르바 샬란다라티아라바 이라그라디아르도 샬로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샤로가트리아마 소로반다리온도로스 파살라 인크라살라인덴 샤르갈라이데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로 임하소서 은사로 임하소서 은사로 임하소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인격으로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자라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소서. 로바라디오로 카르도마샬로 가리안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이스라디에리 온도로 디벨라 카르 온도라 샤르가 타리아스 이사라라라라라 바타타타타타타 가시아 오라라라라 바타타타 가시아 라바티 아라바스 이사로디리오 토로도마샬로 카리안 사라발라디 아라바스 스라비아르도모 살로 카리안 소로발라디 아라스 이스라디아르 코르단 샤르카리안스 이스라델라데란 드로스 바살라 카레온 소노스타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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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로로로로 바타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스 이사로디아르도 소로발라티아라바사 칸나로다스 이산노소솔로 샤라카리다마스 이사로다리오 카르도마샬라 카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이드라도리안도로디 벨라카리온도로스 바살라디아라 카리돈스 이스라베라디오르도 솔로카리아스 이스라디오 소르달라데리아 토로마사르곤 살레아티비 우쇼마타코마 샬라바티아르도 솔로티아라바스 그라지안드라시아라바티엘라조르스 바살로티아라바스 이스라마디아라보 살로타리아 코르단 샬로티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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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르갈라드로스 바살라디아라바스 쇼로로로로로로로 바타타타카시아. 주여 저에게 은사를 나타내 주소서. 저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은사를 강하게 은사로 강하게 은사로 강하게 은사로 강하게 은사로 강하게. 할렐루야. 쇼로발라디오로바 샤로랄라디아라바스
샤라라라바티아라바스 샤라라라라바타타카시아라바 은사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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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바샤로발라토로바스 이라바리안도로 디베레가리오도로 도마탈레카론스 이샤라라라바타타타타타타 숄랄랄랄랄랄라 발라케아로도 샤르골로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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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로로로바타티 도로카시 오로바티 오르발라티 오르도마샬로카리안스 이샤로델라디 오르도모살로카리안스 이살라디 오르도마샬로카리안스 이살로다리 안드로스파살라티 아라바스 브라키 오르도마샬로카리 안드로스 나타르도마샤르골라드리 오토마라스 이사로디 아라바살로다르 콘드로스 이잘로단드로디 베르가리아 소마라디 아라바스 하라라라라라라바타타타타카시 아라바티 아라바 호라라라라바타타카리아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임하시고 그 딸에게 임하시고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